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 오늘은 요셉 이야기 이제 두 번째인데요. 오늘 고통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고통 앞에서 너무 당혹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문제이든 아니면 내 주변의 문제이든 설명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워하죠. 근데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고통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고통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고통인 거죠. 이런 고통 앞에서 무력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고통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고통 없는 삶은 사실은 삶이 아니죠. 고통 없는 삶은 삶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할 뿐인 거지 고통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피한다고 해서 고통이 피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고통을 피한다고 하는 건 지금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 뿐인 거지 또 다른 고통 때문에 또 힘든 거죠. 그럼 고통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고통을 피하지만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이것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평생 고통을 피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통은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직면해서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이거는 신앙이 없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우리가 직면하면서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힘이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에 훨씬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는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질에 훨씬 더 적합한 거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분들보다 훨씬 더 고통의 문제에 잘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고통의 문제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39장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고통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 마음과 삶에서 고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 고통의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오늘의 설교는 고통을 준비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이 실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사실은 이런 권면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고통 당하시는 분들 앞에서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돼, 이런 말은 거의 폭력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 당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그냥 그 앞에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아주시는 거죠. 그거면 되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구장창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다. 얘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라. 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너 기도원 한번 갔다 올래?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함께 우셨죠. 그들과 함께 우셨고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신 거예요. 실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로하는 방식은 어떠한 뭐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에 대해서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7장을 했어요. 37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6절인데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어요. 39장 1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37장 마지막 절과 39장 1절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38장은 생뚱맞게 삽입해 들어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장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요셉 스토리 지나면서 유다 이야기 나오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어쨌든 이야기는 3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스토리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자, 요셉이 보디발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립니다. 근데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격으로 거기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노예지만 인정받아서 보디발 장군의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요셉이 아마 좀 잘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요셉이 보면 사모님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자존심이 상했는지 괘씸했는지 요셉을 이제 강간범으로 몰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39장의 흐름이에요. 요 흐름, 이 흐름을 오늘 읽은 7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요셉이 감사합니다. 자, 요셉이 굉장히 지금 이 나이가 한 17세 또는 18세쯤 됐을 거거든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으로 갔었던 이 기간이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돼요. 이 기간 동안. 근데 17세, 18세의 요셉의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마치 제 10대를 보는 것처럼. 이 웃음은 뭡니까? 자, 이 요셉의 손에 모든 걸 맡겼어요. 모든 걸 맡겼어요. 요셉에게는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는데 요셉에게 금해진 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어요. 모든 것은 내 권세 아래에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내 권세 아래에 없는 거죠.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였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요셉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요 정도 딱 보면, 요 정도 보면 뭔가 성경에서 연상되는 장면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다 허락했는데 딱 하나만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아담. 지금 이 장면은요, 아담과 요셉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런데 딱 하나만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이 아담과 요셉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과 그의 아내와의 관계,
이 요셉은 아담인 거죠. 근데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떠했어요? 10절 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마 생각해 보세요. 이 중년의 여인이 아마 아름다운 여인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17세, 18세의 혈기왕성한 소년에게 유혹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날마다 유혹을 해야 돼요. 날마다. 이 날마다가 매일인데 이거 시간으로 따져도 하루에 한 번 오전만 뭐 이렇겠습니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이렇게 계속 뭔가 틈만 나면 뭔가 이렇게 계속 던졌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혈기왕성한 17세, 18세의 소년이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뭔가 내가 성적인 유혹에 되게 약하다면 이 성적인 유혹을 받을 만한 어떤 가능성도 차단하는 거죠.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탐심에 굉장히 약하다면 그것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가 차단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요셉은 거절을 해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담은 범죄했지만 요셉은 범죄하지 않아요.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범죄하지 않거든요. 아담과 비교하면서.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죠. 여전히 노예요. 여전히 어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아담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인 거예요. 자, 범죄한 아담은 그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하지만 요셉은 범죄하지 않고 의로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였고 고통 가운데 놓여졌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고통을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요셉이 있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죄의 비참함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은 의롭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소망되는 그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의로운 자가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결국 그 고난은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로 귀결되는 거죠. 이 승리로, 고통이 승리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이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험을 이기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요셉, 시험을 이기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부활로 승리하는 예수님,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서 예수님의 그 중간 연결을 해주는 인물이 성경에서는 요셉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럼 이 다시 본문에 집중하면서 요셉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노예로 팔렸어요. 이미 고통 가운데 놓여졌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21절 보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요셉이 시험을 이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긴 사건 전후로 지금 1절 2절과 20절 21절이 이제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잘못이 없는데도,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9장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의로운 자가 경험하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사실을,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고통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받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 먼저 의로운 자의 고통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가 이걸 잘 보여줘요.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잖아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주세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는 거 아니냐? 너 잘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되는지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고통을 안 받는 거죠. 이 이야기인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으면 고통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인과율에 따르는 거예요. 인과율. 내 행동의 결과인 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의 결과가 고통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건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욥기 마지막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고통의 문제를 너무 가볍고 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가능한 빨리 회개해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고통의 의미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이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노예로 팔린 요셉, 여전히 노예로 있지만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빨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회개해야 되고 잘못을 찾아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설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거든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요셉을 석방시켜 주실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형통함인 거죠. 내 삶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고통을 단순한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의로운 자에게도 얼마든지 고통은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고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의 주체는 내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선이죠. 우리가 이 시선을 좀 깊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고통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그래서 힘들면 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 없는 죄도 막 찾아내는 거예요. 없는 죄도 막 찾아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야지 빨리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고통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벗어날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지은 죄인지 안 지은 죄인지 뭐 이게 다 찾아내는 거죠, 그냥. 근데 우리가 고통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통은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해석해야만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피할 수 없는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유를 조금씩 알아갈 때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조금씩 펼쳐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합니다.
이 형통함은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고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고 이 고통 한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조금씩 펼쳐지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형통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겠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이제는 내가 깨닫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요셉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이 십자가잖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형통함인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십자가, 그 버림받음의 이유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함께하심의 공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조금씩 발견되어진다면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고 그것을 우리는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보는 눈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39장에서요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손입니다. 손. 우리 펜이 있으시면 한번 체크하면서 찾아볼까요? 우리 39장 1절 후반부에 가서 보면요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손 나와요. 손.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손 나오죠.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 8절 후반부에 보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자, 12절 중반부에 보면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지금 한 장 안에서 이 손이라는 단어가 지금 한 8번 정도가 나와요.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건 이 본문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권세, 다스림, 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 권세가 있는 거죠. 이 손, 이스마엘 사람의 손은 권세예요. 집안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요셉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서 요셉이 누리는 권세. 그럼 이 39장에서 손의 주체는 총 3명이 나오거든요. 요셉, 이스마엘 사람, 그 다음에 사모님. 이 3명이 나와요. 사모님. 자, 그럼 이 손, 권세를 의미하는 것을 통해서 이 39장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참된 손, 참된 권세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손, 이 노예로 팔린 요셉,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이 맡겨졌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하게 추론 가능하죠. 이것은 단순한 요셉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 이스마엘 상인과 이 여인의 손이 나오는데 이들은 현실적으로 요셉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 수 있고요. 그 여인, 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은 요셉을 감옥으로 넣을 수도 있는 손인 거죠. 요셉의 삶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라고요.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무력화시키는 권세인 거죠. 이스마엘 상인의 손과 그 여인의 손은 요셉의 삶을 무력화시키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마엘 상인들은요, 요셉을 노예로는 팔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요셉의 삶을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면 끝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요셉의 삶은 계속 이어지죠. 요셉의 삶의 결론은 완전히 다르게 이어지죠. 자, 그 여인 보디발의 아내를 보세요. 요셉을 감옥으로 넣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삶을 결론 짓지 못하죠. 그 여인은. 그러니까 이스마엘 상인이나 그 여인이나 요셉의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노예로 팔고 감옥으로 넣었지만 그 자체가 요셉의 삶의 결론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결론은 따로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 여인의 손을 보세요. 그 12절, 13절에서 그 여인이 손에 붙들고 있는 건 뭐였어요? 옷이었어요, 옷. 요셉을 좌지우지하는 그 여인의 손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여인의 손에 붙들고 있는 건 요셉이 아니라 옷이었다고요, 옷. 그 여인은 요셉의 옷을 붙들고 요셉을 감옥으로 넣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요셉 자체는 결코 건들 수가 없었다고요. 요셉은 옷을 뺏기는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옷을 한 번 더 뺏겼잖아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뺏으면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뺏은 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옷이었을 뿐인 거죠. 요셉의 삶은 그걸로 끝이 안 나는 거죠. 그 형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의 삶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 짓지 않았어요. 이 이스마엘 상인과 그 여인과 형들의 손이 요셉을 붙들고 요셉을 무력화시키고 요셉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요셉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옷이었다고요. 요셉의 허상이었다고요. 요셉의 실체가 아니고. 그럼 요셉 자체를 붙들고 있었던 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었죠. 눈에 볼 때는 형들의 손이 보였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이 보였고 그 여인의 손이 보였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다 옷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옷만. 그 실체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 여인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결코 요셉의 삶이 그로 인하여서 결론 짓지 않거든요. 결론이 맺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이스마엘 상인의 손과 그 여인의 손만 보일 뿐인 거죠. 세상의 권세는 이렇듯 우리에게 충분하게 고통을 줍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돈으로, 가정으로, 자녀로, 여러 건강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하지만 결국은 실체 없는 옷을 붙들 뿐인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건들고 우리의 돈을 건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건들어도 사실은 우리를 건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옷을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작 요셉을 붙들고 있는 손은 그 여인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인 거죠. 세상의 손이 우리를 아무리 고통 가운데 내모는 것 같아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발견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눈이 세상 속에서 고통의 원인에 고통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고통은 그냥 힘겨움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그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다면 세상이 나를 붙들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 권세가 사실은 내 옷자락만 붙들 뿐이라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면 내 참된 생명과 내 실체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어디인지는 아직 잘 몰라도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아직 잘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면 이 손이 나를 끌고 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소망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을 보고 우리는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함은 나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고통도 하나님의 문제고 형통함도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통도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 피해지면 또 다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고통의 이유를 우리가 지금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고통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꽉 붙들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의 눈이 아직까지는, 내 눈에는 이스마엘 상인의 손과 그 여인의 손만 보이기 때문에 힘겨움 가운데 지쳐 있을 뿐인 거지, 우리의 눈이 조금만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조금만 깊어지면 그 손들 이면에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무기력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고 말씀 앞에 설 힘조차 없고 그냥 무너져서 힘들어 있는 그때에도, 그래서 점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그래서 이 세상의 힘 가운데서 나의 무기력함과 절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거기로부터 우리는 내가 이 힘겨운 삶을 어떻게 회복하지?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어디로 가실 거지? 이게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손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고통이 힘겹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고통 앞에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마음은 무너집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앞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고. 물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안 되죠. 우리 예수님도 고통 앞에서는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힘겨워 하셨거든요. 욥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대들잖아요. 하나님하고 멱살도 잡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협박도 하잖아요. 멱살도 잡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눈물 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신뢰하지만 얼마든지 힘들어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만 얼마든지 울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통곡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발은, 이게 요셉이에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하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몸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몸이냐 영혼이냐 이 차원이 아니라 요셉의 그냥 실체, 요셉의 존재, 그러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도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자가 이렇게 이 요셉을 보면서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의 영혼은 충분히 자유했을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충분하게 힘들었어요. 그 영혼이 쇠사슬에 매일 만큼 힘들었다고. 12년 13년 동안 17세 18세의 그 소년이 그 노예로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통곡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시간을 충분하게 보냈을 거라고요.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보기도 했을 것 같고 요셉은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 거라고요. 그렇게 13년 동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조금씩 알아갔을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손으로 말미암아 형들 때문에, 이스마엘 사람들 때문에, 이 애굽의 권세 때문에, 이 그 여인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계속 내몰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이 발견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 고통이
세상이 나를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몰고 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몰고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을 텐데 하는 그 소망이 고통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소망을 품었을 때 성경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소망이 결국은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깨닫게 되죠. 아, 이래서였었구나. 이게 창세기 50장에 가서야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을 깊이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통이라고 여겨졌던 지금의 내 현실 속에서 세상의 손이, 세상의 권세가 나를 눈누르고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눈물과 아픔 속에서 어느 순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의미가 펼쳐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구나. 기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내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고통 가운데서 한 번 더 깨달아도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소망을 품고 지금의 고통을 하루하루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울음과 이 아픔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내가 처한 이 고통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겨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우리 이주연 집사님이 이렇게 쓰러지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주일날 우리 남자 집사님이 다 같이 우리 집사님 댁으로 가서 임성수 집사님 혼자 계신 다 가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참 무력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을 지내면서 사실은 너무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제 안에서 굉장히 큰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없는 지침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무력함을 바라보고 뭔가 생사의 고락 앞에 있는 분 앞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밖에 못하는 게 사실은 기분이 좀 별로였거든요. 제 자신의 기분이 진짜 별로였거든요. 아니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도 사실 제 자신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확 지쳤던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고 막 몸도 마음도 성향상 제가 막 몸을 막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좀 힘이 들었는데 수요일 날 제가 이주연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완전히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안에서 힘이 생겼어요. 진짜 그냥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되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편으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냥 설교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만나서 때로는 신방하고 상담하고 뭔가 나에게 있는 것들을 던져주고 그리고 그 반응들을 좀 살피고 그냥 이런 어떤 주고받는 이런 관계였으면 제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지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 그 한 분의 그 아픔이 사실은 제 영적인 무게감으로 깊이 다가오는 거고 그분이 회복하시고 아니면 그 고통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모습이 저를 굉장히 영적으로 들뜨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지어져 가는 거구나.
혼자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영적으로 서로 기대하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이번 주간에 제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월화를 지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지쳤을까 하는 것이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사항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사실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정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예전에는 청년사역 할 때는 제가 열심히 뛰면 해결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거든요. 청년사역 할 때는 잠 안 자고 뛰면 그게 해결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무리 밤을 새고 뛰어다녀도 그 작은 문제 하나를 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분이 사실은 좀 별로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 진짜 별로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 무력하다는 사실이 별로라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그 힘겨움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게 별로인 거죠. 제 마음이 지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조금씩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영적인 희열을 느끼는 거죠. 영적인 들뜸을 느끼는 거죠. 이게 공동체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제가 그냥 무언가를 설교하고 뭔가를 던져주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목사여서 너무 감사하고 그 영적인 회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목사여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 공동체적인 위로라고 하는 것이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주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저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통은요,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고통이 하나님의 이유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울며 아파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세상 권세의 손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음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유를 비로소 생각하며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통의 문제는 사실은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눈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로 귀결 지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향해서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이 우리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직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의 평생을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